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다. 늘 힘내시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이렇게 굽이굽이 롤러코스터처럼 고난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의 밀물처럼 조금 지나가는가 했더니 또다시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삶을 돌아봐도 참 행복한 시절,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참 두려워서 떨고 가슴 졸이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에도 한 인물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참으로 많았던 그의 인생을 덜추어 봄으로써 오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고난당하고 두렵고 내일이 암울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난이라는 뜻은 명사로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재난, 이런 disaster, 많은 이런 재난들이 있죠. 홍수가 있고요, 기근이 오고요, 또 어떤 곳에는 너무 그냥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떤 곳에는 홍수가 일어나고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저런 홍수를 통해서 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제이콥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cheater,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거짓말 잘하는 자, 그런 걸 보면 야곱이 질은 그렇게 안 좋았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질이 별로 안 좋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내 인생길이 130년인데 그 길이 참으로 험악했다고 이런 고백을 바로 왕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130년이라는 한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임마누엘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또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사랑과 인자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축복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좌절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몇천 년 전에 그 야곱의 인생이 오늘날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보면 구약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신약의 초대 교회만 해도 2000년 전인데 불과 4000년보다도 더 오래된 그 얘기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나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원칙이냐면 동일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동일시.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이 나와 같은 상황으로 내 속에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그 통제 바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떤 특정 사건이 나와 유사하게 나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 그것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손길이 되고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딱 잡아채고
내 삶 속에 딱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자아상처럼 내 처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해석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적 치료라는 것도 바로 똑같은 예수님이 처했던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전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듯 말이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야곱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삶은 너무나 형편이 좋습니다. 구약의 야곱은 메시아를 대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많은 사역을 3년 동안 하심으로써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모든 그의 일대기를 다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는 세대예요. 즉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세대요, 야곱은 메시아도 만나보지 못한 세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저 갈망했던 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곱의 신앙 고백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세 개의 단어가 늘 떠오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하게 속으로 신앙 고백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누구이십니다. 어떠한 분이십니다. 조용히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입술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자, 오늘 10편 50편 15절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 고난은 늘 일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일상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일상성과 보편성. 누구에게나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괴한의 정체를 바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 10편 50편 15절은 바로 이 10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시인데요, 이 오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낀 그의 인생의 결론 한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아삽이 삶을 살고 나중에 고백이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불러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줘요. 세 번째,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문장에 그의 인생 고백이 자서전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바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본인이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보니까 야곱의 인생 130년의 인생 가운데 이 보니까 험악한 세월, 이걸 보니까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결핍이 많았던 거예요. 결핍도 있었고 어려웠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바로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서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삶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 우리 삶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고백한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왜 나그네일까요? 정처 없이 떠도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 살아도 얼마 못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few and difficult. 결핍도 많았고 모자라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시의 원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한 장면이 나의 상황과 똑같다. 그러면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잡아 당기고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그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야곱의 고백이에요. 조금 전에 아삽의 시 10편 50편 15절을 보았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삶의 흔적들이 여기서 보여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 어떤 고백 하겠어요? 딱 갖다 대면 지금 이런 고백 나올까요?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 드렸었노라. 이런 고백 할 수 있으시나요? 여기서 이제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말하고 엘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 베이트레헴 이렇게 해서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 집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베델이 어디죠? 하나님 집이 어디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회복이 있었던 삶의 비결은 뭐냐?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너무 미워해서 심중에 그를 죽이리라 라고 생각한지라. 그 말을 어머니 리버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형 보니까 너 아무래도 죽일 것 같다. 안 되겠다. 에서의 분노가 보통이 아니다. 너 왜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 뺏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형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저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에 너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으니 네가 잠시 외갓집에 가서 좀 피해 있거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보니까 살기등등한 행을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 길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짐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그냥 뒤숭숭한데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 뭐 교통수단이 오늘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고향 본토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죽음이 나의 인생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제예요.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딱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늦게 설지 모르고 못 늦게 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속삭였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귀가 없어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네가 필리핀 어디에 있든지, 메트로 마닐라에 있든지, 세부에 있든지, 저 민다나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필리핀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볼레타 스틸 크럼리라는 한 여선교사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Another Valley, Another Victory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단란한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목사 부부로 이제 선교사를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목회자 가정에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자녀 3명이 다 죽습니다. 첫째 아들은 4살 때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셋째 자녀는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목숨을 다 잃습니다. 그때 나이가 둘째가 18살, 셋째 16살 때.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였던 그 남편은 33살 때 림프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어서 바로 대만에 와서 선교사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57세 되던 해에 또 대만에서 선교사로 있는 과정에 성폭행을 또 당하게 됩니다. 기구한 한 여선교사의 삶을 자기의 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책이 혹시 우리 청년들 한번 서점에 있으면 Another Valley, Another Victory 이거 한번 볼레타 스틸 이분이 쓴, 크럼리라는 분이 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 내용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여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볼레타 스틸 크럼리 여선교사님보다도 더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자녀들 3명을 다 잃고, 백혈병으로 잃고, 교통사고로 잃고, 남편마저도 잃고, 본인은 선교한다고 나간 그 선교지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분보다도 우리의 고난이 더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분도 그 비통한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힘내어서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때마다 그 말씀은 비통함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4가지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이 4가지 환경 속에 여러분들 아마 다 포함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새로운 길을 또는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리브가의 삼촌인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에서가 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 야곱의 처량한 신세. 정든 고향 정든 친척을 떠나서 홀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행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집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킨다.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줘요. 먼 길 떠나고 새로운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 세 번째는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그분의 세 가지 약속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원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먼 길 떠나고 새로운 길을 떠날 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장면은 선택의 기로에 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먼 길 떠나고 새로운 길 떠나는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셨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돌아오게끔 하겠다 준 약속이라면 바로 이 부분은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그러는데 첫날 밤을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 큰 딸을 먼저 보내게 돼 있는데 둘째 딸을 먼저 가는 법은 없네. 그러니까 쏘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7년 더 일 더 하면 둘째 라헬을 주겠네. 원치 않은 레아와 함께 7년 살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보내요. 14년을 보냈죠. 이제 아내 둘은 얻었는데 이 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수고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어요.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cheater, 속이는 자, 사기꾼.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삼촌. 야곱의 인생에 이런 거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자기 어머니 친척인데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어요. 10번 속일 때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저 사기꾼 저 삼촌 내가 언제 한번 걸리면 봐라. 바로 그냥 한번 공군다. 응?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야. 이번에는 내가 참고 넘어간다 하고 갔는데 10번을 속이 먹어. 자기 상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센 놈을 붙여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고치려고.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면 빨리 센 놈 만나기 전에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 빨리 졸업을 해야 돼요.
친척을 통해서 그렇게 10번이나 속여먹을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 첫 번째 약속이 반드시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나 내가 쏟고 20년 세월 보내고 10번 쏟고 나도 이제 좀 돌아갈 때 안 됐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손 딱 씻는 분이 아니에요.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가 한국 갈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너가 여기에 있든지 그곳에 돌아가든지 나 여호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 앞에 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왜 두려웠죠?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내도 둘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이제 그 야곱의 11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가면. 근데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이 사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야, 20년 정도 지나면 건망증이 와도 좀 잊을만한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열받은 게 아직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또 갑작스레 이게 잔머리 JQ를 막 굴립니다. 야,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동행하던 사람 두 대로 딱 쪼갭니다. 좀 덜 사랑하는 레아를 맨 앞에 세우고 좀 라헬은 좀 뒤쪽에 세우고 양도 나누고 소떼도 나누고 다 이렇게 나눠서 두 대로 만들어요. 그 첫 번째를 치면 둘째 거는 건지리라. 이 또 이렇게 JQ를 막 돌려요. 두 대를 나누고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건지리라 생각으로 보내요.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보내고 야복 나루에 이제 혼자 있습니다. 자기는 강을 안 건넜어요. 야복 강을. 이 제복 리버를 안 건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이번에는.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놓고 안 놓고 그냥 그 하니까 날이 셀 때가 되니까 천사가 도저히 안 돼. 뭐 이렇게 찔긴 놈이 있노 이러면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삶은 불구자의 삶이 돼요. 다리를 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봐서는 이 관절을 안 치고 살려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안 쳤으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아,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이콥입니다. 근데 제이콥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겨먹어요? 우리 저 박보배 집사님 아들이 지금 아빠랑 지금 붙어갖고 이겨먹어요? 아빠가 뒤로 일부러 들어 누워주는 거지.
그러면서 아빠를 이겼어 이러면 뭐 하면 나중에 이제 크면 이제 꼴밤 좀 맞는 거지. 그 이름이 하나님과 기르고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이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고 여러분 믿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고, 바로 이런 야곱에서 이스라엘 된 인생의 역사,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그분을 오늘 이 시간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다리를 접니다. 그 뭐 첫 대가 이렇게 양떼하고 쭉 오는데 보고 이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뇌물로 주려고 한 거거든. 그 또 두 번째 때를 만나고.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내 동생 야곱이 왜 안 보이냐 봤더니 저 뒤에서 혼자 오는데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형이 마음이 콕 내려앉는 거야. 때려 죽이려고 했던 동생, 그토록 미웠던 장자권까지 뺏어가고, 그리고 축복까지 다 받아버렸어. 손에 염소털을 그냥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미워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토록 미워하던 동생이 오는데 보니까 불구자가 돼서 오는 거야. 아이고,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저 어째 꼬리 저래 갖고 오는데 자기 앞에 와서 털썩 엎드리면서, 형님,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버니엘이라. 그 형이 마음이 그냥 확 녹아들어요. 동생아 일어나라. 왜 꿇어앉니? 일어나라. 그 어쩌다가 다리를 그렇게 다쳤냐 하면서 깨안으면서 둘이서 서로 입 맞추더라. 하나님이 그때 화해,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둘 사이에 탁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너 이름 이제 야곱 사기꾼 아니다. 하나님과 기르고 이긴 자란. 이것을 너는 가슴에 꼭 붙잡고 살아가라.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서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 모든 수단과 방법 다 했지만 여전히 내 하나 살고자 달달달 떨고 계신 분 계시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으로 교육받지 않은 인간은 언제나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왔더니 아들이 변했어요. 이런 말을 하죠. 왜죠? 군대 가보니까 이거 뭐 들어누워서 그냥 핸드폰 들고 내 영화 보고 뭐 그냥 뒤적거리고 또 엄마가 또 밥 해주고 이런 거 하다가 6시 되면 막 일어나야 되네. 또 못하는 구보도 하라 그러네. 총도 쏴라 그러네. 유격하라 그러네. 내 자유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리고 명령하면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에 대해서 존경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돼서 나오니까 어디에 보내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야곱 주니어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인간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때로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아프면서도 그분이 눈물을 먹으면서도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그 뽀동뽀동한 해초리를 들고 때릴 때 보들보들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가슴으로 울면서 그래도 그 도둑질하는 걸 고쳐야 되겠기에 그 회초리를 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첫 번째 바단 아람으로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때 바로 그 베들에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네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바로 이거는 뭐냐면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무서운 시험이 온 거예요. 그때 바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인데, 바로 이 11 아들 중에 레아가 유일하게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야곱에게서. 그 딸 이름이 디나예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 땅에서 그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디나가 좀 궁금했나 봐. 쉽게 얘기하면 마시를 나간 거예요. 마시를 나갔는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보고 너무 아마 미인이었는지 너무 이뻐서 그냥 겁탈을 하게 된 거예요.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에 이게 놀라운 치욕적인 일이 뜻하지도 않게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막 조릅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청혼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11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우리 가문은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랑을 결혼 못 시킵니다. 단 유일한 길은 당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소.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그냥 쏙 빠졌던지 성문을 들어오는 모든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circumcision. 뭐 이렇게 할례 하신 분들 하지만 한 일주일은 고생하잖아요. 뭐 한 2, 3일 되면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 3일쯤 되던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원래 레위는 칼잡이거든요. 칼을 잘 써요. 그래서 시몬하고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가고 모든 엉거적 다니니까 싸움을 못 하잖아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대살육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건 노략질을 다 해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양과 소, 낙이, 성읍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재물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 이 가족들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하고 이 브리스 족속의 연합군이 만약 공격을 오면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눈치를 빨리 채줘.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그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내가 두 아내 얻으려고, 그 양 좀 얻으려고 6년 동안 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10번이나 삼촌이 쏙해 먹는데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남고 형 에사한테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정말 온갖 수를 다 뿌려서 겨우 살아서 왔더니 이 딸 디나를 통해서 성폭행함으로 이 시몬과 레위가 싹 썰어버리니까 이제 또 그들이 연합군으로 와서 우리 가문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겠다. 야곱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베들로 올라가고 여러분이 10시에 밤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삽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간증거리 있었던 때, 눈물 쪽 흘리면서 그분의 사랑에 취해 있던 그때, 그때를 기억하는 그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떡하십니까? 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타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인풋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기도하지 않으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제단으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갔어.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오늘도 가슴 떨리게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35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바로 이제 이때 야곱이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즉시 순종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신앙 고백 꼭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했던 이 고백,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기도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물 쪽 뺐던 어떤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 가문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의 11아들이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아무런 손끝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요? 베들로 올라가라 했을 때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노라,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죽이려고 왔던 내 형 에서가 죽이지 않았던 그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입술이 될 때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참 저 장면은 나와 동일한 장면이야, 나와 동일한 삶의 얘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동일시의 현상, 나와 똑같은 환경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깊이 찔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새로운 길 떠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결론 부분 떼어주세요. 가정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부를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요즘 눈 감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몇 개 있으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암송 챌린지를 통해서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올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중병이에요. 중병. 건사라 하면서 안수집사라 하면서 교회 성도라 하면서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 영혼에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 그리고 작정하십시오. 나의 이 몸뚱아리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에게 준 이 모든 물질도, 나의 심지어 이 옷 하나마저도, 이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나의 미래도,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1440분 이 시간마저도, 내일에 대한 꿈도 비전도 다 주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깊숙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길을 내시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좀 나오고요. 우리 8월에 찬양 아무